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선출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좌정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을 듣는 심령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들은 눈으로 따라오시고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2주간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제33회 올림픽은 이제 내일이면 폐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파리 올림픽은 개막식 세레머니에서부터 큰 충격을 준 올림픽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기시된 이념과 성적 표현이 한 도시나 제한된 지역에서 펼쳐졌다면 이번에는 전 세계인의 축제 80억의 지구촌 사람들이 보고 있을 올림픽 개막식에서 노골적으로 보여졌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저는 물론 새벽에 펼쳐진 이 개막식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후에 뉴스를 보면서 한 장면 한 장면 역겨울 정도로 굉장히 제 마음에 불편하고 역겨운 마음이 오랫동안 제 마음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가? 도대체 이게 무엇 하자는 건가? 몇 가지 그 중에 장면을 소개드리면, 먼저 긴 식탁 위에 술과 쾌락이 신 디오니소스 분장을 한 한 남자 가수와 양옆에 드래그퀸. 드래그퀸은 여장
남자를 말합니다. 트랜스젠더 모델들이 서 있는 장면입니다. 저 장면을 보는 순간에 제 속이 불편했고 역겨움을 드는 것은 나만 느끼는 그러한 느낌인가. 이 장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떠올리게 하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듯한 구도로 연출된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극단적인 방종을 보여주는 그러한 퍼포먼스였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이에 올림픽 조직위 측에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우리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전 세계적으로 보여준 공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충격적인 장면은 다음 장면입니다. 창백한 말을 타고 달리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요한계시록 6장 7인 재앙이 나오는데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넷째 인을 떼실 때 청황색말 또는 창백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말이 등장하고 그 탄자가 등장하는데 그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과 함께 지옥이 따라다니며 볼륨을 좀 낮춰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예고했습니다. 이게 뭔가? 성경을 공부하고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했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장면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무엇 하자는 이 퍼포먼스인가? 많고 많은 상징 중에 하필 세계인의 축제인 이 올림픽 개막식에서 너희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사망을 예고하는, 즉 인구 감축을 예고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왜 보여주고 있을까? 그리고 한 남자가 세르강을 끼고 파리를 돌아다니며 도서관으로 사람들이 있는 곳을 뛰어다니며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는, 그리고 마지막은 동성애를 연상시키는 그러한 장면으로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 것을 보면서 엮였다 못해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저히 제가 그 장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뉴스 시간에 보여준 장면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한 도시나 한 지역이나 한 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들은 공공연히 이들은 드러내고 전 세계인들에게 이들의 이념과 이들의 친동성애적 행위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자유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친동성애 세력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반동성애 세력과의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직시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임박한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유럽이나 미국 사회는 이미
타락의 정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적이며 도덕적으로 타락한 유럽의 모습은 이미 2년 전에 영국에서 그 정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커먼웰스 게임이라고 4년마다 개최되는 72개국 영연방 소속 국가들이 참석한 종합 스포츠 대회입니다. 이 사진은 2년 전 2022년 7월 28일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행사였습니다. 이 개회식에 영국 국왕도 참석해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미 드래그 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장을 한 남자입니다. 이 개막식 절정에 짐승과 함께 짐승을 탄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저 짐승에게 절하고 경배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2년 전 영국 버밍엄에서 그 스포츠 대회 개막식 세레머니에서 보여주는 이 장면들입니다. 이거는 항소가 아니고 바알입니다. 이 행사 자체가 바알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태양신이어서 그 신을 묘사할 때 저렇게 황소의 모습으로 그렇게 숭배했던 겁니다. 김일성도 태양신이고 일본 국왕도 태양신이고 그 태양신은 저렇게 황소에게 절을 하는 우상인 것이죠. 그것이 2년 전 영국 버밍엄에서 그 행사 개막식 절정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은 이미 이 유럽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부정하고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세상 종말과 타락의 정점에 있는 유럽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충격적인 거예요. 유럽에서 펼쳐진 이 두 가지 세레모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대담하게 기독교를 조롱하고 성적 타락을 옹호한 것은 바로 2년 전 영국 버밍엄이 그 뿌리가 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이러한 타락은 프랑스나 영국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셋째, 유럽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도 민주당과 그 정권은 노골적인 친동성애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바이든 정권은 백악관에서 동성애자들을 초청하고 동성애자들의 축제 때 동성애 깃발을 내거는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꾸리끼지 않습니다. 사 년 후 미국에서 열릴 LA 올림픽 정말 우려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10년 전 프랑스 언론인 에릭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에서 지금 프랑스는 이슬람이나 동성애 등의 문제로 자살의 길을 걷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시작이 68 혁명이었다는 것이죠. 68 혁명이란 1968년 3월 22일 프랑스 낭테르 대학에서 시작된 학생들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노동자들까지 가세하여 전국을 마비시킨 대규모 운동이었습니다. 그들의 구호는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 성적, 종교적 금기 등 인간의 삶을 구속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뜨리고자 하는 도전과 저항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68 혁명의 세대들은 아버지 세대의 지도적 권위를 부정하고 기성세대의 전통적 질서와 가치관을 거부하면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탈규범적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나간 것입니다. 기독교는 부정하면서 이슬람 등 이민자와 다른 종교를 포용하고 자유, 환경, 페미니즘 등 비물질적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풍토를 만들어 간 것입니다. 그런데 제무르의 주장에 따르면 이런 68 혁명의 정신 기조가 바로 프랑스 몰락의 원인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겁니다. 지금 프랑스는요, 파리를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도덕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한 이탈리아 신문 인터뷰에서 이 제무르는 프랑스가 500만 명이 넘는 이슬람 신자를 추방하지 않으면 내전에 빠질 것이라고 충격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무르를 극우주의자라고 프랑스에는 극우주의자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보수 가치를 이야기하면 극우로 내몰아가는 세상이 지금 세상이에요. 사회학자 쥘리 파지라고 하는 사람도 68 혁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삶을 추적 조사해 보았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자유, 환경, 페미니즘 이런 구호를 외치고 산 사람들의 그 삶의 끝이 어떤가 하고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자살, 약물 중독 이런 것에 빠져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인간의 끝판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68 혁명으로 인한 또 하나의 중요한 병폐 현상이 바로 동성애 문제였습니다. 이 68 혁명 때문에 지금 프랑스가 현재 몰락의 길을 스스로 걷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영국은요, 심각한 이슬람 난민들과 영국 본토의 영국인들과 거의 내전에 가까운 충돌에 지금 휩싸여 있습니다. (68) 혁명 이데올로기가 영국에도 흘러갔기 때문입니다. 영국 옆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년 전에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영국 변호사가 한국을 방문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국에서 처음에는 낙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영국 교회는 낙태에 대해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명에 대하여 존중하지 못하는 사회는 극단적인 타락과 방종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도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 정책의 그 끝을 가보면 낙태 문제입니다. 민주당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낙태를 허용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공화당은 태아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고유한 생명이기 때문에 낙태를 허용하면 안 된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난 정치인들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영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입을 다물고 있었더니 그 다음에는 동성애 문제가 이슈로 터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도 영국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슬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때도 영국 교회는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마침내 샤리아법이 통과되었고 영국을 이슬람의 문을 열어주고 말았습니다. 원래 영국은 기독교 국가였고 선교 대국이었습니다. 그때는 영국의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반기독교적 사상의 공격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가 영국 교회도 현재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영국 교회에 이어서 지금 미국 교회도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면서 결국 무너지고 있는 중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의 앨런 블룸 교수는 미국 정신의 종말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미국을 오늘의 위기로 몰고 간 것은 미국이 가치 파괴, 도덕 파괴를 방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미국 뉴욕 시내를 가면 낮에는 다니지만 해가 지면 사람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마약에 비틀거리는 사람들. 여러분, LA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런 윤리와 도덕적인 파괴와 비참한 인간에 대해서 방관하는 이 방종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자유인가? 앨런 블룸 교수는 이 미국이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는 삶, 기독교 가르침을 따라 사는 높은 도덕적 삶의 가르침을 미국이 포기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도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하나는 미국 뉴욕 쪽에 살고 있다가 지금 한국의 할머니한테 잠시 왔잖아요. 그 아빠하고 만나서 몇 달 전에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이 지금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는 직접 그 도시에서 살고 있으니까. 긴 이야기는 못했지만 이 한국이, 이 부산이 훨씬 잘 살고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눈에 보이기에도 사람 사는 곳 같다. 미국은 우리가 더 이상 동경할 만한 그런 나라가 아니다. 미국도 현재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의 핵심은 이 낙태 문제뿐만 아니라 동성애와 반동성애 세력 간의 치열한 갈등과 전쟁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조만간 여러분 자녀들 중에 아들은 같은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내 아내예요 하고 결혼 허락해 주세요. 그럴 날이 지금은 우리가 웃지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부터 물밀듯이 일어날 그러한 세상을 예고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딸이 아빠 내 신랑이에요 하고 같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 허락해달라고 그런 장면을 볼 날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이후에 쉽지 않게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죄다. 그 잘못된 거야. 지적하는 순간에 아빠, 엄마도 법적으로 제재를 받고 그 말을 하는 목사도 법적인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구속을 당하든지 벌금을 물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 아직까지 보수적인 교회가 뭉치고 힘이 있으니까 드러내놓고 이 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키지 않지만 이미 발의를 이번 국회에서 아마 하게 되고 상정을 하면 이번 국회에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순간에 우리 대한민국도 걷잡을 수 없는 성적인 타락의 문화가 대한민국을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요. 그러한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는요. 아이고 나는 저 트럼프죠. 아이고 나 저 보기 싫어. 저 해리스 여자가 대통령 되면 좋지. 여러분 사람을 보고 선택할 지금 그런 대통령 선거가 아니에요. 기독교적인 가치와 하나님 편에 서느냐,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죄악의 세력을 선택하느냐. 이번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에 이 세상은 또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정치와 종교와 그리고 이 경제의 문제 또 한 번 요동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분별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부분 정말로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도덕적 타락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지난주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지 않다. 나 다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내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을 우리 서동산 가족들에게 알리라고 새벽에 저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주일날 메시지를 전할 때는요, 목사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전할 때 그 사람이 주의 종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일주일 내내 길을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교회에 있든지 하나님 이번 주에 주실 말씀이 뭡니까? 우리 교회에 주실 말씀이 뭡니까? 우리 공동체에 주실 말씀이 뭡니까? 항상 제가 묻습니다. 물으면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 말씀을 전해라. 지난주에는 감사에 대해서, 그 앞주에는 원망하는 자를 심판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라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를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을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뭐가 되게 하사?
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타락과 음란한 죄가 하나님이 더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이들을 멸망하겠다고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불과 유황불로 그 도시를 심판하셔서 도시가 죄가 되게 해버렸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후세에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여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이 법을 어기면서 자기 마음대로 음란한 짓을 하는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파리올림픽 개막식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가정스러워. 영국 버밍엄에서 개최된 그 세레머니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정스러운 악한 우상숭배 행위였습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이 힘들고 속에서 구토가 나올 정도로 역겨운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주신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 롯을 하나님이 건지신 겁니다. 죄로 멸망시킨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롯을 건져 주신 겁니다. 왜? 후대의 본을 삼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인은 롯은 그들 중에 거하여 그들이 사는 도시, 그들의 세상, 그들의 문화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뭐라고요?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오늘 이 장면들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가를 하나님이 지금 보시는 겁니다. 저는 2주 전에 그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정도가 아니라 역겨움을 느꼈다는 거죠. 어떻게 세상이 타락을 해도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80억 인구가 보는 이 세레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조롱하고 동성애를 저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저런 퍼포먼스를 저렇게 두려움 없이 행하는가? 연일 금메달을 따내는 우리 대한민국 올림픽 선수들 참 기쁨도 주고 격려의 박수도 치지만 파리올림픽을 볼 때마다 씁쓸하고 민망한 이 시대의 타락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롯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저도 참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오늘 그 사진과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실 창세기 19장의 롯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비해서 결코 의로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약으로 넘어오면 복음 안에서 롯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법과 음란한 행실과 타락한 문화를 보면서 들으면서 마음이 상하기 때문에 성경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어떻게 해요? 건지신다는 겁니다. 적어도 롯처럼 이런 것들을 보고 들을 때 마음이 상하고 이게 아닌데 이래서는 안 되지. 이러면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야, 이거 내가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부산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겠다.
10절을 보시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 이 주관하는 일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이러한 자들을 말합니다. 형벌을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네 가지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세상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자긍합니다. 아주 교만합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그 술의 신을 분장한 그 프랑스 가수 보십시오. 그리고 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합니다. 여기 영광 있는 자는 문맥상으로 보면 천사들이에요. 이 영적인 존재를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첫째, 반드시 범죄한 도시와 나라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범죄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켰듯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파리, 버밍엄 결코 안전하지 못합니다. 뉴욕 모르겠습니다. 미국 LA 낮에도 노숙자들이, 마약 중독자들이 비틀거리는 도시라는 거죠. 그게 민주당은 자유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방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명령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여 거룩한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셋째, 경건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건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가만히 보고 계시고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은 구해내신다,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걸 저에게 전하라고 새벽에 감동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에 보시면 마지막 이 음란한 도시에 대하여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타락한 도시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죄악을 자랑하는 도시들입니다.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큰 도시들마다 지금. 여기 더럽다는 말은 성적으로 오염되고 타락한 것을 더럽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모든 문화 매체가 친동성애적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요 거기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3절에 보십시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을 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이 세상의 각 나라의 지도자들 보십시오. 동성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미국 대사,
여기 보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미국의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들이 대부분이 동성애적 기업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점차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결코 여러분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하고 주님이 곧 오실 마지막 때인가 잘 보여주고 있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아니하시고 뭐 하신다? 반드시 도시와 나라들 악행의 참여자들은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18장은 계시록 마지막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땅에 일어날 이 세상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는 거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자, 들어보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거기서 나오라. 그런 죄 짓는 곳에 휩쓸려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이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분량이 꽉 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뭐 하신다? 기억하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니. 그러므로 얼마 동안?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른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길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하나님이 재앙으로 휩쓸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 죄악의 도시, 범죄한 인간들에 대해서. 어떤 재앙이냐? 세 가지입니다. 사망, 죽음입니다. 그리고 애통함입니다. 셋째, 흉년입니다.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자, 보십시오.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라. 거기서 나오라.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깨어 있어야 되고 한 목소리로 동성애 법을 반대하고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음행을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아주 강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는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 경남 1800여 교회 10만 명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저도 이 집회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러한 시기에 꼭 이런 집회를 해야 되나,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올림픽 개막식을 보는 순간에 왜 올해 이 집회가 해운대 백사장에서 10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마음에 큰 울림을 주신 거예요. 미스바 성회가 이스라엘을 구했듯이 부산에서 거룩한 방파제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사실. 의로운 롯의 심령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모이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면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해운대 백사장 들어가는 그 입구, 그 길을 잘 이렇게 닦아놨습니다. 호시탐탐 동성애 축제를 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부산에 있는 교회들이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니 하지 못하고 호시탐탐 이들이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통해서 그들이 그런 행사를 하기 전에 거룩한 방파제를 부산에서부터 대한민국, 북한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방파제를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세워가야 한다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행을 심판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저희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선의로 포장된 악법, 차별금지법, 국회에 통과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한마음으로 막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사악한 김정은 정권과 이 땅의 불의한 정치인들의 거짓과 선동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신 강하신 하나님께서 모두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9월 8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를 통해 부산과 대한민국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거룩한 방파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